인문건축가로 이렇게 불려지는 유현준 씨가 있습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을 쓰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어떤 그냥 도시의 빌딩 숲 그리고 뭔가 이 현대화된 그런 도시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세속적으로나마 영성 이런 것들을 좀 꿰뚫는 사유로 도시를 이렇게 분석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시를 훌륭하게 완성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말이에요. 멋진 말이죠.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 우리가 나라들로도 선진국, 후진국을 구분하지만 나라 안에도 도시가 유난히 고품격 도시로 불려지는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도시들이 있을 때 그것은 도시의 어떤 휘황찬란한 외형보다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그 도시의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게 도시의 품격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사람들입니다.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아무리 신도시 열풍이 불어서 이 고급스러운 아주 높은 주상복합 건물이 막 올라가고 그래도요, 그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저급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도시 문화는 삽시간에 정말 망가지기가 일쑤인 거죠. 아무리 그 지자체나 정부가 뜻을 가지고 뉴타운 건설을 하고 대량 입주 계획을 해도요, 분양이 되지 않고 입주가 되지 않으면 도시는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적이 드물어지면 어떤 도시건 간에 그것은 황량한 벌판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중요한 고비선은 넘어섰습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근데 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그 성벽과 관련해서 일하는 일꾼들, 비전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요, 이 느헤미야에서도 읽기가 자못 쉽지 않은 긴 인명이 나오는 이 족보의 이 계보가 나오는 그러한 장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 이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꽤나 긴 지면을 하려 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 했을 때 이것이 무의미한 이름의 열거, 그냥 우리가 족보책 집집마다 갖고 있는데 그 누가 들여다보지는 사실 않죠. 그 정도의 의미일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과연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닐 텐데요. 과연 오늘 이 느헤미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서 도시 안에 살아갈 사람들, 그래서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도로 불리는,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지금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고대 도시 건설가로서 매우 큰 꿈을 갖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시화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 황량하여졌을 때 가옥이 변변치 않고 입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허허 벌판 같은 이 도시를 과연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렇게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고 해도 괜찮을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족보의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이미 지금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유대교적인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 손꼽는 것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이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시고 사역하신 그런 자리들,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인 구별로서 남다른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근데 결국 그 성을 공간적으로 구별짓는 것은 그 성 안에 문지기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운용되어지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운용하는가, 거기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시화 프로젝트에 있어서 사람들을 세웠고, 이제 오늘은 그 도시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이주 계획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발단이 되어진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보았을 때 문제의식이었죠. 그게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성벽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에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 이 성벽의 외관이 엄청 확장이 됩니다. 인구도 엄청나게 불어나죠. 한 5만여 정도의 인구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오면 예루살렘 성이 거의 최대치의 반경을 자랑하면서 이 성공을 구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고 다시 귀환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의 사이즈는 솔로몬 시대와 거의 근접한 회복을 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결론부에 이루는 총합을 읽었습니다만 거의 5만에 가까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육박할 만한 그러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것이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7장 4절에서 미비한 그 성 안의 거주민들과 그들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귀환민들의 이주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그렇게 회복의 윤곽이 어느 정도 솔로몬 시대와 같을 정도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회복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가동되었는가 했을 때 느헤미야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자, 4절에 보면요 문제의식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되었는데 그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인식을 했지만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난감할 때 느헤미야가 갑작스럽게 주어진 그 마음의 생각,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안에 전혀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 이렇게 이주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착착 그 일들이 앞과 뒤가 맞아 떨어가면서 이제 결국에서는 완수되게 된 전모에 대해서 이 7장은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국리 끝에 생각해낸 묘책이 아니다 하는 걸 느헤미야는 지금 기록에 남겨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생각에 이럴 결심을 또 뜻을 품게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에 귀한 이 계획들 그리고 이 역사는요 거의 출애굽과 비교할 만한 역사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대한 엑소더스, 대이동의 역사만큼이나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집권했던 그 나라에서 이제 빼앗겼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제2의 출애굽이라 표현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근 100년의 세월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2의 출애굽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의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제1차 귀환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에스라에서는요 그걸 이렇게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대로 이루실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일으키시자 이방인의 집권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겨우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었는데 제2 출애굽이라 불리는 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 시대의 포로 귀환은 순전히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1차 귀환민들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하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려 할 때 그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막힘이 있고 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0년간의 중단을 다시 깨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재건을 이루려 하실 때 여기 또 한 번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학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다시 중단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고 못하고 우린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했던 그 거대한 역사가 다시 역사의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성전 재건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의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살아갈 사람들의 이주 프로젝트 역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인간은 문제의식을 갖고 현상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달려있겠죠. 인간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도력이 뛰어난 지도자 있을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생사화복의 이 권한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보지만 답은 어디에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일으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꼬여있고 막혀있는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지금은 어떤 때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필요한 때다. 억지로 해서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일을 할 때 말이죠, 그게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참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 때가 되어 이루게 하시면 안 되던 일들이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일으키시는 감동의 물결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교회의 역사, 성도들의 삶의 역사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6절에 13절 긴 내용은 이 계보에 나오는 명부의 이름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요, 에스라 2장에도 거의 똑같은 분량의 계보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느헤미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권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으로 읽혀질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같은 시대의 이야기. 물론 에스라의 활동기와 느헤미야는 십몇 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2차 귀환과 3차 귀환이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거의 동시대를 살아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의 중요한 기록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책을 쓸 때 거의 똑같은 자료를 남겨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문학적으로도 똑같은 자료를 거의 가공하지 않고 똑같이 카피하듯 썼다라고 하는 건 매우 모양새가 좋지 않은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2장에 느헤미야 7장에 똑같은 돌아온 자들의 명부, 이들이 1차 귀환민의 명부예요.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어떤 뜻을 두고 이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2차 귀환의 선봉에 섰던 에스라에게도, 3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게도 1차 귀환민들의 돌아온 그 명부의 자료가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차부터 3차까지 이어지는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포로 귀환의 역사가 1, 2, 3차를 거쳐서 시대적으로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1차로부터 시작된 일이 3차 느헤미야의 시대에 완성되었다는 것이지, 앞의 이야기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만 혼자 잘나서 뭔가 역사를 이뤘다, 이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로부터 시작된 일이 어떻게 결과로서 이 3차 귀환으로서 완성을 이루었나 하는 어떤 연속적인 완성의 측면도 바로 이 1차 귀환민들의 계보가, 자료가 3차 시대 느헤미야의 기록에 담겨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테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있었던 출애굽은 장정만 60만 되는 엄청난 인구, 거의 한 200만 가까이를 추산할 수 있는 인구의 대이동이 벌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어때요? 한순간 일어난 이 엑소더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급하게 음식 먹는 풍습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그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유월하여 넘어가서 살아남았다 하는 것이 급탈출기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엑소더스는 그러한 흥미진진함이 있어요. 근데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요, 길고 어찌 보면 지루할 만큼 100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역사의 시간표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경륜은 출애굽 때와 바벨론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억측과 또한 빠른 포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내의 열매인데, 이게 없으면 빨리 기대하고 빨리 포기하는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긴 역사를 두고 1차, 2차, 3차, 1차로부터 시작된 것이 3차로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여정에 하나님의 경륜적인 역사가 어떤 차이를 이루며 나타나는가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역시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단번에, 단순에, 한숨에 일어나는 일들만은 아니고, 때로는 오랜 시간에 눈물도 뿌리고 땀도 흘리고 온 공동체가 수고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한 거죠. 자, 1차 귀환민의 이 귀향은 2차, 3차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료적인 가치 이상의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에스라 2차 귀환에 있어서 에스라의 주된 사역, 이제 우리 느헤미야 8장에서도 에스라는 또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의 주도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완공된,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에스라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아직 완공되지 않는 쓰러져 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주요한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각각의 사역의 사명의 내용은 다른 것이었습니다만, 이들이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에 이방 땅에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서까지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돼서 다시 돌아오게 시작한 그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에스라 입장에서는 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지금 요 중간의 단계에 맡고 있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거고, 느헤미야는 거의 3차 프로그램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주자로서 나의 사명이 있으니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각각의 다른 분야, 다른 관점에서 그러나 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에 지금 모두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나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역사의 마지막 날, 구원의 마지막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개막, 모든 것의 마지막, 그리고 완전한 새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벌써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전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은요, 순환적이지 않아요. 직선적인 거죠.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자리를 향하여 쭉 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역사관이죠. 뭐 계속 윤회한다, 반복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 직진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는 중간중간 실패를 경험할지 몰라도, 우리는 중간중간 낭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란 없다. 세상 말로 말하면 달게 목을 뒤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한의 역사가 담고 있는 이것, 점진적으로 1차로부터 3차에 이르러 성전이 건축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 완성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안전한 도시 안에서 거룩한 도시의 모형이라고 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옛 예루살렘은 종족과 자취를 감추고 없어지겠지만 그것이 담고 있었던 모형적인 의미, 그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완성될 역사에 미리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역사책에 실어 두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상황과 여건이 다를 뿐 패턴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개인의 신앙사든지 교회의 역사이든지 혹은 민족의 역사, 모든 것에 있어서든지 한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의 뼈아픈 이 눈물로 얼룩진 근현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그 우리의 선조들이 30년 전, 60년 전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암담함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좌충우돌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정치나 경제나 뭐 민주화 이런 게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실을 얻은다 하면 역사에서 버릴 것은 없는데,
자꾸 오늘의 기준만 가지고 옛날 역사를 부정하려거나 하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실패한 역사로 취급하는 역사관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실패한 듯 같으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감사하자라고 받아들이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타도하자, 옛날 거 다 없애버리자,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역사의식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를 하나님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 듯 하나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러한 미래적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는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동의 물결을 구체적으로 이 명부에 담아 다시 확인 절차를 갖추고 했을 때 그는 착착 순서에 맞춰서 역시 행정가다운 면모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귀족들을 부르고 민장들을 부르고 백성들과 소통을 하면서 빨리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황량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2주 프로그램을 좀 가동해서 이 성이 사람 살만한 도시, 희망의 도시, 거룩한 도시로 바꾸는 일을 시작합시다 하는 것을 전 리더십에게 나누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확보한 것이 1차 귀환민의 일종의 가족별 등록부를 지금 확보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2장에도 나와 있고 똑같은 기록이지만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기록상에 약간의 오차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역사적인 자료를 다루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의 똑같은 기록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지금 1차 귀환민들을 부르자고 한다면 그들은 비전 1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큰 꿈을 안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동을 충분하게 받았을 그 1차 귀환민들에게 그들의 비전은 처음에 첫 단추를 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차 에스라 시대의 세대는 그들과 다른 비전 2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건물보다도 사람, 공동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세워나가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이르러서 비전 3세대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마지막 주자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역사가 똑같은 듯 보이나 사실 에스라가 취급하는 이 자료, 느헤미야가 다루는 귀환민들의 자료는 역사적 의미가 사뭇 달라진 것인데, 이것은 이제 비전의 완성을 보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회복된 사람들은 느헤미야 당대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차, 우리로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정말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막노동의 일의 현장, 미국 가서 청소부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민 1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로부터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력이 이렇게 신장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대에 무언가 결판 내고 결론 지어지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 그 말 많고 탈 많은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또 돌보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해냈어요. 근데 그 공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가나안 성, 그 성 가나안에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딱 끊으셨죠. 모세야, 너의 역할은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까지고 이제 가나안 입성으로부터의 정복기는 네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내가 맡겨 두겠다.
하고 그 다음에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컨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군중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세례 요한은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례 요한은 딱 예수님의 공생애가 개막되면서 그분의 길을 터놓는 역할 정도까지만 하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한껏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냥 승천해 버리셨어요. 근데 그게 끝났나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세대 두 세대 이어가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잊혀진 듯한 그 1차 귀환민의 명부가 2차 에스라 시대나 그리고 3차 느헤미야 시대나 다시 복원돼서 그 이름이 여기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의 초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집사님의 아주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받아서 참 흐뭇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주 그분 이렇게 기도 제목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우리 상모교회 처음 등록해서 20년간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만 바라보고 생활했던 분으로서 가정에서는 신앙 초대를 이룬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 20년의 세월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겠죠. 상생해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차로 신앙의 첫 시작을 하게 되면 언제나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이해받지 못함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첫 스타트를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잊지 마시고, 비전 1세대로 그 역할을 잘하면 우리 다음엔 비전 2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비전의 3세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민족에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배까지 은혜를 주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 1세대로 지금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귀한민의 1세대의 역할로 성전을 가정에서 세우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는 2세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3세대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똑같이 그런 거죠. 30, 40년을 한 세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12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거, 이제 3세대의 역할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역사적인 사명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역사 의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역사의 120년의 발자국을 이어 여기까지 오고 또 한 세대를 일으키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있는 이때, 목회 리더십도 바뀌고 여러 많은 변화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1세대에 맡겨주셨던 사명과 2세대의 사명이 다르듯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걸맞은 회복된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이 펼쳐놓은 이 비전은 결국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민들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어지듯 구약의 광약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고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는 쇠하지 않고 전진하며 완성되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결국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경제가 침체되어 못 살겠다 하는 아우성들이 곳곳에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우리의 비전인즉 오고 오는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짊어지리라. 고난과 역경과 핍박 중에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명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사실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건 홈워크로 숙제로 꼭 드릴 테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는 딱 소리내서 차근차근 읽어도 몇 분은 안 됩니다. 그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름도 생소한 이분들의 이름.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역사상 하나님의 구속받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이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이름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나름의 분류법을 가지고 뭐 집안별로 쭉 열거가 되고 그 다음엔 지역별로 열거가 되고 그 다음엔 기능적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의 막 일꾼들, 그리고 솔로몬 종들의 자손, 기타 이 계보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 사람들, 이 분류를 가지고 지금 꽤 긴 지면을 지금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들 하나를 다 엮어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예요? 이들은 회복된 사람들, 돌아온 백성들, 그루터기와 같은 백성들, 결국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이룬 1차 귀환민들. 그들이 사실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값진 희생을 했겠습니까? 머나먼 땅 1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돌아오면서 제법 바벨론에서도 기득권을 갖고 어느 정도는 재산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온 거예요. 여기 이 가축들이 돌아온 수를 보거나 노비들까지 수를 보면 재력가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귀한민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인즉 이들이 자신이 누렸던 그 이방 땅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면 고생할 게 뻔할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여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는 거죠. 헌신하여 피땀 어린 섬김과 노력을 하는 그 빛나는 이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잃어버리지 않을 상으로 취급하신다면, 그것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 잊으실까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선교의 역사는요, 보면 중국 지역에도 우리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했을 때 그 이면에 담겨진 이야기를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이지만 피땀 어린 그 재정을 모으고 또 모아서 교회를 세워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그것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고 싶다. 어떤 방식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근데 이런 꿈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까요? 축복을 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형편이 다르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된 백성들로 어떤 꿈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엔 소득의 많고 적음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회복된 자아상을 가지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상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형편에 맞게끔, 과부는 그 2렙돈이 자신의 전부였으니 그 전부를 드린 섬김을 예수님은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형편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왕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경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풀 한 폭이 잘 이게 수확을 거두기가 어렵고 콩 한 쪽도 그래서 나눠 먹자, 보릿고개 이런 시절에 했을 때 교회는 풍요로웠겠습니까? 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성도들도 어려운 거, 성도들이 어려우면 당연히 교회도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것으로만 딱 전망해 보면 교회는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후퇴란 없습니다.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유력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여기 보세요. 총독과 그리고 귀족과 민장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모든 백성들이 값진 희생을 하여서 성전이 재건된 거지, 어떤 돈 많은 독지가가 턱 돈을 내서 건물 지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시대가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경륜을 통하여 이루실 뜻을 갖고 있음을 믿는다면 절망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열중하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답답할 때, 오늘 이 1차 귀환민들의 명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대로 지나온 날, 우리보다 더 힘든 시절을 경험했던, 저는 이따금 우리 교회 백년사도 보고 매해마다 발간하는 요람도 보거든요. 요람은 그 당대의 얼굴들이잖아요. 백년사는 역사의 좌표에 있는 이름들이고, 근데 이게 오묘하게 매치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람에 기록된 이름들도 30년 뒤에 가면 120년사 내지는 150년사, 거기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나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룩해놓았던 벽돌 한 장의 섬김, 이 예배당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닐 거잖아요. 여기에 눈물 어린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지어나갈 이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에 충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아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그 거대한 틀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바라보실 때 다시 한번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실패는 없고 성공만 있게 될 하나님의 그 완성의 역사로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암울한 시기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문제가 혹 있을지라도, 누군가 말했듯이 이걸 루터의 말로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절대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회복된 사명, 회복된 비전,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방울의 눈물이 결코 땅으로만 스며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금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 허벌판에 이 황사의 진원지라고 불리는 그 악명 높은 사막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기 시작한 그 한 여인, 근데 20년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80만 그루,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숲을 만들어 놓은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연 무엇할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한 그루가 결코 한 그루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겨자씨에 비유하셨잖아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자라고 나면 엄청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쉼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희망의 등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훗날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라고 30년 뒤 100년 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2020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지났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예배를 사수하고 그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줄 100년 이후의 역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1세대 비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희망의 찬송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